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서 아이쿠 눈부셔라. 눈부신 옷을 입고 계셔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호수아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여호수아를 시작하게 됐냐면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토조의 사도신경 읽기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 마지막에 보면은 토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날 복음주의의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행동하기보다 생각만 앞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은 적고 말들만 쏟아내는 바람에 교회가 어긋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덕 행동을 신앙적 사고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사람의 폐를 끼치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죠? 선교나 이런 모든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이런 도덕 행동이 우리가 정말 이것저것 다 배려하다가 정작 복음의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를 구해서 더 힘들고 애쓰게 머리를 굴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묵상하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또 교회가 너무 욕 들어보면 안 되니까 하지 맙시다. 그냥 이렇게 쉽게 접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거를 토조 목사님은 지적을 하면서 그러면서 여호수아서는 이러한 일부 교회가 젖어 있는 타성을 바로잡아줄 책으로 이 여호수아서를 추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도하는 거 쉽지 않죠. 저희가 노방전도 지금 최근에 학교 전도도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공문이 내려왔고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전하면 또 신천지도 있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관계전도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관계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노방전도를 우리 교회에 있었을 때부터 그 전부터 계속 해왔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들었던 얘기는 그거예요. 노방전도 불필요하다.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서 결국 전도지 하나 주시면 다 쓰레기로 남고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결국 한 명도 못 건졌지 않냐. 사실 여러분 경제적 효과로 따지면 노방전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노방전도의 제 나름대로 노방전도의 정의는 뭔지 아세요? 노방전도는요 교회가 살아있다. 지금 당신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이단들은 더 열심히 하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물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지만 이렇게 어두운 세상 가운데도 여전히 교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효과를 따지고 그러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당연히 기대하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 화요일 날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팔도시장이나 망미시장 가면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우리는 빨리 가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내 얘기 들어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이 풀리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잘 전달할까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래서 사람들이 욕하니까 이래서 교회가 욕 들어먹으니까 코로나니까 접촉하면 안 되니까 이런 안 돼야 될 수백 가지 이유들 말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한 가지의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 서기가 부끄럽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노방전도 나오는 분들은 다 철면피입니까? 다 철면피라서 나오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저도 갈 때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그리고 비가 오기를 바라는 사람도 접니다. 근데 요즘에 시장은 또 앞에가 있어. 이게 막기가 있어서 비가 와도 전도를 하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 가지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될 수백 가지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단 한 가지 이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노방전도로 오신 분들과 안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 오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안 와도 좋아요. 좋은데 안 오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한 번은 있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입술로 그렇게 한 번이라도 전하세요? 그렇게 전할 수 없다면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읽고 있지만, 말씀에서 그렇게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지만 안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많은 것들을 떠나서 나는 삶으로 보여줍니다. 좋아요. 그럼 여러분, 삶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냥 뭐 조용히 있으면서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언젠간 드러내야 될 순간에 여러분들이 드러내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런 것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책이다라고 토조 목사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교리의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1년 동안 했던 웨스트민스터 교리 있죠. 사람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그분 안에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서의 내용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언약, 그리고 순종, 영적 전쟁, 예배, 경건, 리더십, 안식 등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적인 요소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이 말씀을 가운데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서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선교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행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 13장부터는 회심했던 사도 누구죠?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담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도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땅에 대한 정복이거든요. 여러분, 선교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땅을 믿음의 사람들이 정복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들이 이제 캄보디아 가서 뭘 하죠? 이곳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거죠. 저희들이 오늘 토요일 날 하는 선교음악회를 통하여 빛걸로 주교로 교회가 하는 사역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20년 전에 우리가 헌신했던 그 교회가 이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그런 사역들을 위해 이제 동노회가 좀 힘을 내서 같이 가는 그 사역들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여전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 그거를 우리가 같이 찬양으로 동참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단순히 보면 땅 얘기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얘기 아니에요? 같지만 여호수아서에는 이 가나안 땅의 정복에 대한 아주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럴까요? 창세기 때부터.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까지는 프린트물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는 좀 프린트물을 준비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직접 성경을 찾으면서, 뒤에 화면에도 성경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책을 혹시 깜빡 잊고 안 갖고 오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 갖고 오시고요.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땅이 어느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야 될 이 땅은 갑자기 얘네들이 애굽에서 쫓겨나서 어디 돌아다니다가 땅 발견했다 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콜럼버스의 신대륙 대륙처럼 그렇게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보실까요? 15장 말씀, 창세기 15장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부터 먼저 우리 13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18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한테 네가 이렇게 시작하지만 4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4대, 한 대가 100년이니까 4대면 약 400년이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다시 약속의 땅, 내가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주겠다. 이 약속의 땅이 지금 여호수아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26장으로 보실까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3절 4절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삭으로 시작했다가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1차 인구조사 때 하고 2차 인구조사 때 몇만 명인지 아세요? 60만 1730명입니다. 이삭으로 시작했던 그것이 400년이 지나서 60만 명의 사람들이, 그것도 남자만, 20세 이상의 계수된 남자만, 만약에 그들을 가족 네 가족으로 구성하면 약 200만 명이 그 땅에 들어간 거예요. 오늘 보세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28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했던 약속이에요.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뭐래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도 주시되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35장 12절 말씀 35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여러분 계속 강조되는 게 뭐죠? 땅이죠. 땅.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이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50번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영구적인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선물로 줬을 때는 이 선물에다가 뭘 원하셨을까요? 열매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 네 땅 됐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난 이제 상관 안 할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이 영원한 땅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의 땅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가나안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던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은 영원히 너희의 땅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너희는 이 땅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거듭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이 땅이 어떻게 돼요?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이 분열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로 이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집이 있어서 누구에게 손님이 우리 집 쓰시라고, 여기 뭐 빈 방이 있으니까 쓰라고 했을 때 그냥 선물로 주는 거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그렇지만 그 사람이 방을 막 너무 어질러 놓고 막 너무 더럽게 하고 해놓으면 어떻게 하죠? 다음에 방 안 빌려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어떻게 하셨죠?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먹을 것과 다 준비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그 선물을 어떻게 해요? 열매로 맺어가는 과정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 지난주도 그래서 이번 주도 뭐예요? 농부의 비유를 말씀드리고 혼인잔치를 통하여 이야기한 게 뭐죠? 열매를 맺지 않은 그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고 했던 그들이 정작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라고 보냈던 예수님은 죽여버리고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면서 이제 누구에게 복음을 맡긴 거죠? 이방인들한테.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 복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방인들에게 맡긴 거죠. 사도 바울도 그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맡김으로써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해서 그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게 로마서 9장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여호수아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백성들이 들어가도록 이제 하나님 여호수아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요셉이 죽을 때, 요셉이 이제 자기가 110세에 죽잖아요. 죽고 나서 요셉이 유언을 합니다. 무슨 유언을 한지 아세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이게 할 것이다. 그때 너는 내 유고를 반드시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만에 나와요? 400년 만에 나옵니다. 근데 출애굽기 살펴보실까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몇 장을 보시면은 13장 19절,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400년 전에 여러분 조상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세요? 네, 기억 안 나죠? 이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요셉은 또한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줄 거라는 약속을 믿었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대대로 내려오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한 믿음으로 고백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가 신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의 자녀만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그 다음의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한 4대 5대 됐을 때, 그때가 주님이 안 오신다면 그때 우리 박경자 원사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박경자 원사님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야, 내가 너희 증조 할머니, 5대주 할머니 박경자 원사의 기도를 내가 들어서 내가 너희에게 복 주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기에만 약속하고 여러분들의 세대는 약속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약속해요. 자녀가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이 여러분들의 뭐 친자녀가 아니올지라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품었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여호수아서는요, 단순히 땅 따먹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4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들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구약의 사도행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지금 가나안 땅이 들어가는 그곳은 아무도 안 살고 있는 땅이 아니죠. 무혈 입성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철저하게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이 약해요? 약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봤던 그 고백,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 어떻게 보면 이 고백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낙자손, 2m가 되는 그런 아낙자손들이 살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이 돌을 들고 다녔다면, 석기 시대에 살았다면 가나안 땅은 청동기 시대를 살았어요. 이미 그들보다 앞선 문화와 앞선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공격하는 게 어렵습니까? 수비하는 게 어려울까요? 사실은 공격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키고자 마음먹으면 뚫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예요? 이미 가나안 땅이 천의 요새,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요새들이 있는데 거기를 뚫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리고만 뚫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남과 북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야 돼요.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곳, 거기서 우리 아무도 없는 땅에 들어가서 땅을 일구고 그게 아니라 이미 갇혀져 있는 그곳을 정복해서 그 사람들을 굴복시켜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우리가 순종할 때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책입니다. 읽어보셔도 알겠지만 거기에는 전쟁에 들어가는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갈등과 그리고 전쟁 속에 일어나는 미묘한 어떤 갈등, 미묘한 어떤 긴장감들이 숨어져 있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오늘의 우리 시대로 치면 뭘까요? 바로 영적 전쟁인 거죠. 우리의 시대도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캄보디아 팀들에게 기도 제목을 제가 이제 숙제를 냈습니다. 선교 지역에 가서 할 기도 제목 10가지. 그리고 이 선교 지역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 10가지. 선교가 끝나고 나서 기대할 10가지. 총 30가지의 기도 제목을 제가 숙제를 냈어요. 그냥 선교 잘하면 되죠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을 들어가려면 이 지역이 몇 메타고 이런 것들 다 알아서 전략을 짜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한 선교 지역을 가는 건 여러분 그냥 대충 뭐 준비 잘해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듯이 준비해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쪽에서 영적으로 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싸움들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본명은 뭘까요? 원래 호세아죠. 여호수아의 아버지의 이름은 뭐죠? 그렇죠. 누구십니까? 눈이죠. 네.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에서 모세가 이름을 바꿔요.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원래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뭐죠? 구원.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하면 뭘까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구원에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름이 바뀌는 몇 가지의 사건들이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원래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었는데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사레, 공주란 이름에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고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유일하게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이 바뀐 것은 사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야곱, 발 뒤꿈치 잡는 자의 인생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근데 그의 환도뼈가 부러졌죠. 그의 인생이 이름이 바뀜으로써 바뀌는 거예요. 그럼 오늘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뀐다는 이 이름의 뜻은 뭘까요? 그가 단순히 뭔가를 구원한다는 의미에서 그의 구원자가 확실히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운명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운명의 변화는 무슨 사건과 맞물려 있을까요? 바로 12정탐꾼의 보고와 맞물려 있죠. 여호수아가 대표로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갔다가 그때 그의 이름을 모세는 내 이름을 호세아라고 하지 말고 여호수아로 바꿔라. 그리고 나서 12정탐꾼이 와서 이런 싸우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또 다른 이름은 예수님.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사망의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이 사역을 예표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제 1절로 들어가 보실까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 말이 똑같이 나오는 게 사사기에도 나오죠. 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가 나와요. 여러분, 누군가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성경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세대가 바뀌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세가 가나안 땅, 애굽 땅에서부터 40년의 광야 기간까지, 그리고 그러면서 성막과 율법과 그 모든 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뭘 얘기하셨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너를 들여보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데 그러기에 모세도 너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정작 모세는 여기서 죽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어떻죠, 여러분? 광야 생활을 벗어나긴 했지만 아직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그냥 광야에서 광야 40년 동안 이제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 남아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냥 나 왔어요 하면 어이구 어서 오십시오 이런 땅이 아니죠. 거기에는 철저하게 방비가 되어 있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 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커다란 상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못 들어가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못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34장,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34장 7절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귀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더라. 여전히 쌩쌩했어요. 모세가 죽어서 나이가 많고 120세가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나이가 많지만 아직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고, 그리고 그는 눈도 흐려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전히 건강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32장 51절 52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그 앞에 있죠? 51절 5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볼 수는 있으나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죠. 그래서 이런 장면이 한 두세 번 더 나오죠. 마지막 34장에서도 모세가 비스가산, 느보산, 맞은편 비스가산의 꼭대기에 올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자, 너의 후배들이 들어갈 땅이야. 다 보여줘요. 하나님, 저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돼. 그냥 안 돼요. 그리고 그는 보기는 봤으나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했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건은 바로 민수기 20장에 있는 무리바 물 사건이죠. 20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안 찾아도 됩니다. 20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들이 무리바에 도착했는데 여전히 물이 없으니까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다투어라는 단어가 있길래 제가 이걸 이제 어디에 또 이 말이 나오나 찾아봤거든요. 출애굽기 17장에도 똑같은 멘트가 있었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똑같은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짜증이 날까요? 혹시 여러분들 뭐 남편이나 아내랑 살면서 38년 동안 똑같은 말 듣는 거 있어요? 없습니까? 변함 없습니까? 남편이? 아니 아내가 변함 없어요? 똑같은 17장 때는 그래도 얘네들이 아직 노예 티를 못 벗었으니까, 아직까지 이 노예 근성이나 거지 근성이 있으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38년이 지나도 여전히 다투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멘트로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녀도 똑같이 불만하고 짜증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랑 지금 예수 믿을 때랑 똑같습니까? 좋은 게 아닙니다. 똑같으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아이가 돌이 됐을 때 엄마라는 말을 하거나 아빠라는 말을 하잖아요. 너무 기쁘겠죠. 근데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엄마 아빠란 말 하면 좋으시겠어요? 안 좋죠. 잘해야죠. 애가 엄마 아빠란 말 했으면 20살쯤 되면 더 많은 말들을 해서 달라져야죠. 근데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어릴 때 갓난아기와 같이 맨날 질질 짜다가 그땐 이쁘기라도 하지, 38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똑같이 질질 짜고 앉아있어. 모세가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열 받죠, 모세가.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듣고 기도하러 갑니다.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여기 반석 위에 물을 쳐라. 물을 대면 내가 너 이 물을 나오게 해줄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필요를 공급해 줍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원래 이제 손을 가리키라고 했는데 모세가 열받아서 야 내가 너희들을 언제까지 참아줘야 돼? 하면서 지팡이로 그거를 2번 세게 팍 쳐버리죠. 그러니까 물이 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뭔가 먹었으면 배가 부르면 좀 정신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물만 마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도 38년 동안 일했으면 거의 똑같은 레퍼토리면 그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지만 습관적인 기도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이제 얘기하면 싸우기 귀찮으니까 그래 기도하자 이렇게.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그가 교만해지는 거죠. 봐라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너도 언제까지 정신 못 차릴래? 결국 하나님이 얘기한 게 뭐예요?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이들을 만지실 거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헨리 블랙카비가 얘기한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책입니다. 우리 피택자들이 이제 다 읽고 제가 읽은 책인데 거기 보면 리더가 빠질 수 있는 10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교만이에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냉소적인 태도입니다. 뭐 성적 인재, 탐욕, 정신적 나태, 과민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여기의 내용을 보면 바로 교만이 리더들에게 최악의 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에 대한 공로까지 교만하면 가로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죠. 내가 물로 터뜨렸으니까 너희들이 물 먹는 거지. 내가 이렇게 안 해주면 너희들 물 못 마셔. 근데 여전히 너희들은 여전히 나한테 불만을 내세우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무서운 게 뭐라고요? 영적 냉소적인 태도. 치긴 치지만 그래서 물은 나왔어요. 하지만 이것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뭐라고요? 냉소적인 태도를 펼쳤다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40년 동안 열심히 살아왔어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도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려 온 대제사장의 귀를 자른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죠? 저를 따라 하실까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요?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이 12군단에 되는 천사를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까지 참으셨다는 거죠. 이걸 참으니까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40년 동안 변한 것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불만과 여전히 내 안에 감사함이 없이 기도는 하긴 하는데 습관적으로 새벽 기도도 나오고 습관적으로 그때 되면 눈 떠지고 다 되는데 정작 내 안의 기도에 대한 내용은 별로 기대감보다는 아휴 오늘 또 했다, 도장 한번 찍었다, 이게 아닐까. 여러분, 할 수 없어서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밖에 할 게 없. 아이고 다른 거 다 기도합시다. 기도나 합시다. 이런 멘트를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 말고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오직 기도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나이 많아서 새벽잠이 없으니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80대이시고 우리 70대이신 권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기도를 제가 이제 좀 듣게 들으면 눈물의 소리는 안 들리지만 그분들의 그 흐느낌이 들려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흐느낄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그냥 뭐 다른 거 다 그냥 기도나 합시다. 기도가 마치 그냥 대안처럼 할 게 없으니까 기도나 하자, 이게 아니라 기도 말고는 진짜 내 안에 대안이 없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위대했지만 또한 이거죠.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 모세는 위대했지만 그도 하나님의 종이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두 명이 나오죠.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모세는 율법의 상징, 엘리야는 선지자의 상징. 그래서 그 변화산에서 두 명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실패했다는 건 뭐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결국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죠?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일 뿐이다. 진짜 구원은 뭐야? 바로 여호수아, 예수님 말고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위대한 사람을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뭘까요?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이야기한 이유는 뭘까요?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위기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 이거를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위기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다른 걱정과 염려보다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내가 할 수 없어서 기도나 하자라는 식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만이 유일한 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의 저의 삶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다가 교구를 맡아야 될 때가 왔어요. 전 사실은 교구를 하기 싫었거든요. 청년들하고 3년째 하면서 이제 막 청년들이 뭔가 뜨거워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 선임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시면서 제가 선임이 됐고, 그래서 졸지에 교구를 맡게 된 거예요. 제가 사실 교구 안 한다 그랬거든요. 교구하면 나 교회 그만둘 거라고. 근데 막상 갈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없이 교구를 맡게 됐어요. 그게 제가 첫 번째 사역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했고 목사 안수도 받았고 그런 가운데 제가 뭘 선택했냐면 저희 아내랑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때 강남금식 양평에 있는 그 강남금식 기도원을 가서 1월 1일 날 가서 우리 청년들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아내가 새벽 기도를 다녀야겠다. 한 몇 번 말씀드렸죠. 저희 어머니의 새벽 기도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지만 내가 어머니의 새벽 기도를 이어받아야겠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또 이제 그 앞에 제가 24살에 청년부 회장을 맡았습니다. 근데 회장을 맡으면서 좋았는데 목사님이 그만두셨어요. 다른 교회 사역지를 가십니다. 그래서 청년부가 목사님이 없는 상태로 몇 개월을 보냈어요. 이때 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2월 달에 군대 영장이 나왔어요. 군대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때 저희 어머니랑 같이 새벽 기도를 6개월을 다녔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청년들이 한 18명으로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청년부를 이제 회장을 그만두고 군대 갈 때쯤 돼서는 약 한 30명 가까이 청년부가 부흥이 됐어요. 제가 그때 이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부산에 있는 그 당시 부산에 두란노 서원이 있었거든요. 부산 두란노 서원이. 제가 이 울산에서 아르바이트 그 칼국수 배달하면서 수요일 날에는 부산에 와서 성경 탐구 40일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서 저의 신앙이 좀 성장을 했죠. 근데 저에게도 그러한 제 나름대로 위기의 순간이었죠. 어떻게 청년회장을 잘할까? 우리 이제 어떻게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위기의 순간이 왔다는 것은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죽은 후에 그 죽은 후라고 하는 그 사건은 이스라엘에게는 위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기회였어요. 다시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세상도 제 위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위기들을 아마 여러분 뉴스를 보셔도 알고 또 교회도 사실은 위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뭐 저도 바뀌고 했지만 여전히 연세 드신 분들이 많고 또 젊은이들이 이제 조금씩 새 가족들로 오고 있지만 여전히 약 10년 정도는 더 바라봐야 될 위기가 있어요. 사실 약간은 살얼음판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너무 잘해주시고 너무 좋지만 저는 그런 영적인 위기들을 느끼는 거죠. 그러게 우리가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 그래서 전도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 먼저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